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부터 봉독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지난 수요일 날 함께 생각을 해보았는데 다 마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에 말씀드렸던 그 말씀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지난 시간에는 어떤 말씀하셨는가? 오늘 생각해 보면 잘 생각이 안 나는 경우가 대부분일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잊어버리는 것은 당연한 거고.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잊어버린 것을 좀 상기시킨 다음에 이렇게 전해야 오늘 이 말씀이 아마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사람에게는 사람을 나눈다 하면은 가장 정확하게 어떤 사람과 나누냐 말씀을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으로 나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은 분명하게 차이가 나지요. 나눌 만한 가치가 있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는 사람, 이건 너무도 명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또 두 가지로 나눈다고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은 육체 주도적인 사람, 이 감각에 의존해서 사는 사람, 감각에 그 매몰되어서 사는 사람, 감각적인 사람, 육체 주도적인 사람 나눈다고 그랬고, 또 하나는 이성 주도적인 사람 나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두 종류로 나누는데 감각 주도적인 사람, 그리고 이성 주도적인 사람. 이성 주도적인 사람은 합리적인 것을 추구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자기의 정신 활동을 통해서 가장 합리적인 것을 선택해서 그 합리적인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죠. 인격적인 사람이 보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도 예수를 안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차이점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이 주도하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 지난 시간에 오셨던 분들은 생각이 나리라 생각이 들 텐데요. 근데 성령이 주도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정말 우리가 성령이 주도하는 사람이었는가 생각을 해 보면은 결코 이것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하루를 살면서 성령 주도적인 사람은 다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만 쫓아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한 삶을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을 세 종류로 이렇게 분류를 해놓고 보니까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굳이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 뭐 성령 주도적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내 삶을 돌이켜 보니까 별로 그렇지 못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석연치 않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죠. 성령 주도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믿음이 생겼고, 그래서 믿음이 생겼더니 성령께서 그 안에 내주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성령 주도적인 사람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성령 주도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믿는 순간 곧바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떨쳐버리고 성령 주도적으로 살 수 있냐? 그렇지 못하다는 거지. 우리는 성령 주도적인 사람이 됐지만 차근차근 성화되어 간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과 차이점은 바로 성령 주도적인 사람이냐 아니냐의 차이점인데, 성령 주도적인 사람은 처음에는 어린아이처럼 성령 주도적인 삶을 살지 못하지만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렇게 성령 주도적인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는 여전히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죄도 짓고 잘못된 일도 행하고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잖아요. 우리는 하루아침에 바꾸지는 게 아니니까. 그렇지만 성령 주도적인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의 차이점이 뭐냐면은, 성령 주도적인 사람은 자기가 죄를 지었지만은 성령께서 회개케 하시고, 자, 회개하게 해가지고 성령 주도적인 사람으로 바꾸시는 역사가 항상 그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주도적인 사람은 죄를 짓기는 똑같이 짓지만은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죄 지었다. 회개해라.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말씀 앞에 바로 서라. 성령께서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성령 주도적인 사람은 그런 은혜를 입고 사는데, 성령 주도적인 사람이 아니고 육체 주도적인 사람, 이성 주도적인 사람은 그런 은혜를 못 받아요. 왜? 하나님 말씀과 아무 상관없이 자기 생각으로만 살고 자아를 가지고 자아를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내 주인이 내가 돼버리고 하나님의 영신 성령께서 되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 그런 삶을 살게 되고 그런 비교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오늘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더 이어서 드려야 될 말씀은 뭐냐면은, 과연 우리가 성령 주도적인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어떻게 해야 성령 주도적인 삶을 살아야 되냐?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성령 주도적인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 말씀까지만 드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현실은 이게 이상적인 말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면은 성령 주도적인 사람이 된다는 거 알아요. 누가 몰라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알지. 그런데 우리는 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못해서 성령 주도적인 사람이 못 되냐? 어린아이처럼 자꾸 옛날 습성, 옛사람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냐? 그걸 우리가 알아야만이 이 성령 주도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방법을 터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자기 자신을 숨김없이 표현을 해놨어요. 그는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기 전에 상태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나서 상태를 이야기했어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 전에 그 고백을 하기 전에 뭐냐면, 내 마음에 하나는 나를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고 하나는 성령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서 내가 너무너무 갈등해서 견딜 수가 없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아주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는 예수 믿은 다음에 이야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그걸 몰랐어요. 죄의 법이 뭔지 성령의 법이 뭔지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곧 오늘 저와 여러분도 사도 바울처럼 갈등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매 순간 갈등을 하고 있어요. 뭐하고 갈등이냐면 육체와 성령, 우리 안에 육체와 성령이 자꾸 갈등하고 있어요. 이 갈등이 쉬질 않아요. 언제까지 쉬지 않냐? 주님 오실 때까지 쉬지 않아요. 그걸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안에 육체와 성령이 갈등한다는 이야기는, 이 육체라는 건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부패한 우리의 심령, 옛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거듭나기 이전의 사람, 그 사람이 육체라겠죠. 우리 손발이 육체라고 안 했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몸이 육체가 아니에요. 육체는 뭐냐면은 부패한 우리의 심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히브리어는 네페시라는 말을 쓰는데 그 부패한 심령이에요. 루하가 네페시로 바꿔지는 거예요. 이 루하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잖아요. 그 루하가 네페스로 바꿔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부패한 심령이 돼서 죄를 경험하고 나니까 이 죄성이 우리가 없어지질 않아요. 죄의 맛을 알아버린 거예요.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아예 죄의 맛을 알고 태어났어요. 어린 아이 때는 그것이 뭔지 모르는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그러지를 않아요. 어린 아이 때도 이미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 어거스틴이요, 자기 그 고백록에 그 자기 자신의 죄를 고백한 그런 글을 썼어요. 근데 한 대목에 이런 대목이 나와요. 어거스틴이 뭐라고 자기 죄를 고백하냐면은, 내가 어릴 때 엄마 젖을 빨고 있을 때 엄마 젖을 깨물어서 무척 아프게 했는데, 그리고 엄마가 나에게 젖을 주지 않으면 내가 아주 때를 쓰면서 엄마를 괴롭혔는데, 하나님, 내가 이제 다 성장해 놓고 보니까 저 어린아이가 지금 때를 쓰면서 울고 엄마 젖을 깨물면서 불평하는 것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죄인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해놔요. 어거스틴의 말이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어려서부터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못 벗어나요. 그래서 우리는 육체가 항상, 곧 다시 말하면 부패한 심령, 루아가 아닌데 네페시가 우리 안에 딱 경험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죄를 다 경험했기 때문에 이 육체가 항상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으면 이 육체가 없어져 버렸대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건 이단이에요. 이게 도덕 폐기론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구원파들이 하는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이게 다 없어져 버렸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거짓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기 죄를 감추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안에는 두 개가 언제나 싸워요. 막 갈등을 일으켜요.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갈라디아에서 뭐라고 오늘 본문에 말했습니까? 두 소욕이 싸운다고 했어요. 하나는 육체의 소욕과 하나는 성령의 소욕이 싸워가지고 갈등하고 있다.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속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속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못하게 하려 합니다. 자, 이 말씀을 생각하면 우리가 길이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해냐? 육체를 이기면 되잖아요. 성령으로. 우리는 뭘 이겨야 되는지 모르는, 적이 뭔지를 모르니까 적에 대해서 싸우지를 못하잖아요. 정확한 공격을 못하잖아요. 우리는 육체하고 성령이 함께 우리 안에 있다는 거, 그리고 항상 갈등하고 있다는 거,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증거예요. 또 이게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그게 성령이 없으니까 뭐만 있어요? 육체의 소욕만 있으니까 이성 주도적인 사람 혹은 육체 주도적인 사람으로만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갈등하고 있는 것 자체가 뭐냐? 이거는 예수 믿는다는 증거예요. 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우리 안에 또 한편은 육체의 사람이 있다. 이 갈등해가지고 우리 할 일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훌륭한 사람이 못 되는 이유가 뭐냐? 이것을 못 이겨서 못 되는 거예요. 이거 다 이겨내면 하나님 앞에 큰 힘을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서부터 이거 이겨낸 사람은 큰 힘을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성장하는 것도 그렇고 오늘 아이들이 자라나는 것을 봐보세요. 무엇 때문에 애들이 엉뚱한 길로 갑니까? 공부도 않고 그냥 지 마음대로 살고 그냥 복잡한 애가 됩니까? 이거 못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그것을 갈등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물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갈등을 해요. 뭘 가지고? 도덕적인 것과 그 비도덕적인 것 가지고 갈등을 합니다. 그건 양심적인 거예요. 그건 영적인 거. 성령의 갈등이 아니에요. 그 성령의 갈등이 아니고, 그거는 도덕적이고 양심의 갈등이에요. 양심. 우리 인간은 양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양심의 갈등인 거예요. 우리 마음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비도덕적인가 도덕적인가. 그러나 우리가 그것과는 비교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 옛사람 근본적으로 본질을 이야기해요. 이 본성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 본성하고 우리가 같이 태어난 이 본성하고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하고 갈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성을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본성을.
그래서 육체를 이겨냈을 때 성령의 사람, 성령 주도적인 사람이 됐을 때 이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이거 이겨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다른 거 볼 게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렇다면 도대체 이 우리의 대적인, 우리의 적이죠. 성령 주도적으로 살아야 되는 우리에게 적, 우리를 정말 괴롭히는 이 육체는 도대체 어떤 존재냐? 그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해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그런 말씀으로 시작해요. 예, 현저하니. 오늘 우리는 분명하니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우리 바꿔줄 책은 옛날 책에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그렇게 드러난다 이거예요. 분명하다는 얘기는 육체는 이렇게 드러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드러나는 것은 이게 육체다. 아, 정확하잖아요. 아, 우리가 드디어 뭐라는 육체가 어떻게 우리 삶 속에서 내 자신 속에서 드러나는지 내 입으로 그리고 내 말로 그리고 내 눈으로 내 몸으로 행동으로 어떻게 드러나는지 이것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러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15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이 15가지를 하나하나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게 한 4개 정도로 묶어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이 바울이 참 이 말씀을 참 성령의 감동에서 썼다는 것이 확실해요. 이 아주 정확히 이렇게 묶어놨어요. 네. 어떻게 묶어놨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이 3가지는 똑같은 거예요. 근데 여기는 뭐에 대해서 하면 성욕이 타락한 거예요. 성욕이 타락한 거. 그래서 이것은 뭐는 성적으로 타락한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 성적으로 타락한 것은 뭐냐면 육체의 일이다. 육체다. 그런데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러면 성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성. 남자와 여자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죠. 하나님이 본래 만들 때는 성은 어떤 거였어요? 아주 귀하고 거룩한 거죠. 그런데 사람이 죄를 짓고 났더니 이게 성적인 성이 타락을 해버린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이에요. 자, 그러면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 육체가 성적으로 드러났을 때 이렇게 드러난다 이거예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성령 주도적인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큰 방해거리가 되는데 성을 바로 이해하는 데부터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성은 거룩한 겁니다. 신령한 것입니다. 이거를 문선명이가 해석을 해가지고요. 아주 성경을 아주 애곡시킨 이 문선명이가 이단 아닙니까? 통일교. 이 사람이 피가름을 이야기해서 피가름. 그럼 이 성적인 성교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피가름. 그리고 문선명이가 그 신도들을 전부 다 데리고 와가지고 전부 다 그냥 문선명이 거쳐갖고 나가는 거죠. 문선명이 하룻밤 자고 나가는 거야. 그래갖고 문선명이가 성교를 했으니까 너는 이제 거룩한 백성이 됐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웃긴 놈이잖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걸 이용한 거예요. 얼마나 타락했으면 그렇게까지 타락하겠어요. 그래서 이 이단들이 타락하면요. 하나님 말씀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거예요. 이 성적인 것을 잘못 이해하면은 타락하게 돼 있다고. 성은요. 뭡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성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생명을 잉태하는 데는 기쁨이 있는 거죠. 이게 성이에요. 이게 성은 거룩한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너무 아름다운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육체적으로 성령의 주도적인 사람이 안 됐을 때는 육체의 주도적인 사람이 될 때는 이게 어떻게 나오냐? 아주 뒤틀려 가지고 나온 거예요.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드러나거든. 내가 육체에 빠져 있구나. 육체한테 내 안에 있는 육체가 성령을 지금 이기고 있구나. 그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적인 부분에 이 성적인 부분에서 바로 이해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을 주셔서 생명을 탄생케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을 탄생케 하심으로써 하나님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시고 이 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탄생함으로 우리에게 유업을 주셨잖아요. 얼마나 귀한 것들이에요. 우리 자식이 없어 봐요. 그 자식 없는 거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없는 사람한테는 너무 힘든 거예요. 그것처럼 힘든 게 없어요. 내 인생이 허무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자식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너무 귀한 거라고요. 근데 우리가 육체가 성령을 이겨버리면 결국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잘못되게. 자, 그래서 우리는 돌아와야 돼요. 어떻게 돌아가냐? 이 성적인 타락에서 돌아와야 돼요. 왜 돌아와야 되냐? 바로 회복해야 진짜 성적인 기쁨과 은혜가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걸 회복하지 못하고는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성적인 그런 타락에서 성욕에서 잘못된 성욕에서 돌아올 수 있냐?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면 저절로 돼요. 하나님 말씀의 은혜 안에 살면은 그게 없어져요. 요즘에 큰 문제가 일어나는 게 뭡니까? 오늘 세상에서 시끄러운 게 뭡니까? 권력, 그 다음에 돈 가지면은 뭐 합니까? 전부 어디로 나가요? 성적인 데 타락으로 가잖아요. 권력과 돈을 가지면. 왜요? 다른 건 없거든. 더 기쁨을 줄 수 있는 게 없거든. 근데 그 기쁨을 잘못 애곡되다 보니까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못 고치잖아요. 그러니까 팔찌를 채우고 별짓을 다 하는데도 안 고치잖아요. 힘들죠, 그게 고치기가. 하나님 말씀대로 거듭나지 않으면 성령 주도적인 사람이 되지 않으면 거기서 못 벗어나요. 물론 하루아침에 벗어나기는 어렵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벗어날 길을 알았어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고 그 악한 육체를 제어할 수 있다. 길이 있어요. 길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로운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거예요. 이 문제가 가정을 파탄하고 국가를 아주 망하게 하잖아요. 로마가 뭐 때문에 망했습니까? 천년의 로마가 뭐 때문에 망했어요? 가정이 파괴돼서 망했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맨날 이 천년을 지배하던 로마가 맨날 전쟁에 나와가지고 남자가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우리가 육체가 되었기 때문에 꼭 르하의 영에서 네페시의 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우리에게 올 수밖에 없는 이것을 긴장하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다시는 육체에 지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육체한테 이길 길은, 이 네페시에서 이길 길은 어디냐? 하나님 말씀 순종함으로써 능히 이기게 된다 이거예요. 얼마나 좋은 길이냐 말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우상 숭배와 주술이라겠습니다. 이거는 신앙적인 것입니다. 우상 숭배와 주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만들어 놓고 예배해요. 그러면은 주술한다는 건 뭐냐면 이제 병을 고치고 기복하는 것이 이제 주술 아니면 이렇게 주문해 오고 이렇게 병 고친다는 무슨 의식을 행하는 거 이게 주술이거든요. 이게 뭐냐면은요. 우상 숭배와 주술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현세의 복에 지나치면 우상을 섬기게 돼요. 우상 섬기는 사람들 전부, 다시 말해 예수를 안 믿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때문에 안 믿냐면요. 하나님 안 믿고 싶어서 안 믿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싶어서 안 믿어요. 그건 아주 분명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실은 뭐냐? 너희들이 나를 믿기만 해라. 나한테 제사하기만 해봐. 나한테 굿만 해봐라. 그러면 너희들은 부자가 되고 병도 낫고 네 재수가 좋아질 것이고 이게 뭐예요? 이게 우상 섬기는 거 주술이잖아요. 그러니까 현세의 복을 추구하다 보면은
돈을 추구하고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고 자기가 잘 되고 이런 것을 추구하다 보면은 어디로 빠지냐? 우상 숭배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진짜 중요한 사실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걸려들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부패한 심령, 곧 네페시,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육체가 우리를 자꾸 현실적인 것에 잘 되기를 바라는 쪽으로 우리 삶을 인도하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육체예요. 교회 안에서 기복적인 신앙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해요. 그런데 결정적일 때는 가서 점쟁이한테 가고 구다로 가고 그래요. 그러는 거예요. 줄 수가 없어요. 왜? 현실적인 것에, 다시 말하면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은 이 세상 것에 초점을 맞춰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돼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다 해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충분히 믿죠? 그러니까 육체와 성령이 함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상에게 빠지지 않도록 이 현실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마음을 둬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마음을 두지 않으면은 이 세상의 것에 집착을 해가지고 이 세상에 돈 때문에 망하고, 권력 때문에 망하고, 명예 때문에 망하고,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다가. 이 세상에 돈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권력이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명예가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초점은 그런 것들은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한 것들이어야 돼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이 세상의 것들을 살아야지 이 세상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목표를 두는 사람은 다 그걸로 빠지게 돼 있어요. 예? 신앙적인 면에서.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생각해야 돼요. 우리 안에 육체가 있는데 하나님 그 우상을 숭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 왜? 이 세상 것을 갖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뭐냐? 그건 육체다. 드아가 아니고 레펫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 이겨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신앙이 성장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은 이거는 천하에 다른 게 없어요. 신앙 성장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순종했을 때 신앙이 성장해요. 하나님하고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고는 멀어지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이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사회적인 일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뭐라고 했냐면요,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여기까지 종류가 여러 가지가 나와요.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 본질적인 것은 똑같아요. 뭐냐면은 사람하고 담이 싸져버리는 거예요. 사람하고 담이 싸지는데 원수가 되고 분쟁이 일어나고 시기하고 분내고 당짓고 분열하고, 이단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단 알잖아요. 우리 다른 신앙을 가진 존재. 그러니까 이거는 바로 다른 신앙, 다른 종교를 가졌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서로 다른 신앙적인 것을 가지고 서로 달리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하고 투기하는 거, 남 잘 된 거 못 보는 게 투기 아니에요? 이게 뭐냐? 사회적인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원수 맺는 것부터 시기해서 투기까지 다 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우리 안에 뭐가 있으니까? 육체가 있으니까. 부패한 심령, 그 본성이 옛사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도 있지만은 우리 안에 부패한 심령이 있기 때문에 전부 이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긴장해야 돼요. 원수 맺고 분내고 당짓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뭐 때문에? 육체가 성령을 지배해버린 거예요. 조용할 때는 괜찮아요. 무슨 일이 있으면 당을 지고, 이게 좋아하는 사람까지만 좋아하고, 이게 얼마나 나쁜 건지 몰라요. 이거 육체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되는데 저 사람 때문에 나도 살기 위해서 당을 짓는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자기만 손해나는 거예요. 당을 지어서는 안 돼요. 서로 나눠져서는 안 돼요. 원수 맺어서 안 돼요. 분내서 서로 사이가 안 좋으면 안 돼요. 다른 사람 그 투기하고 질투하면 안 돼요. 왜? 이거는 육체가 하는 일이에요. 육체의 일은 현재하니 분명하니. 그래서 말한 거예요. 우리 속에서 이런 것들이 항상 딱 준비하고 있어. 준비. 뭐 하면 준비하냐? 성령의 주도적인 사람이 안 되면 이걸 준비했다 싹 나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면 이게 싹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네? 이거 심각한 거잖아요. 이거 하나하나 설명할 필요 없어. 다 아는 거니까. 이거 뭐 설명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은 이게 음주에 관한 것인데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다. 술 취함과 방탕. 아마 우리 중에는 뭐 술 취해가지고 방탕하고 그런 사람은 없어요. 뭐 그렇게 많죠. 수협에 나온 사람 그런 사람 별로 없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또 음주로 인해서. 그러니까 왜 술을 먹냐? 술을 먹지 말라고는 안 돼 있죠. 술 취함과 방탕함이라고 했죠. 술을 약으로 먹어라. 그리고 디모데한테 바울이 편지했죠. 그러니까 술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다시 말하면 육체에 다시 말하면 이 르아가의 네페시를 성장시키는 네페시에게 힘을 주어서 자기 이성을 잃어버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잃어버리는 길이 뭐냐면 술 먹는 거예요. 술 먹는 사람은 왜 술 먹어요? 기분 좋아서 먹기도 하고 하지만 기분 나빠서도 먹기도 하죠. 근데 공통점이 있죠. 그것을 만끽하는 거죠. 그리고 혹은 좋은 것을 만끽하는 거고 또 혹은 안 좋은 일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겠다. 그래서 술 먹는. 술 먹는 사람 속은 다는 알지 못하겠지만은 대충 저도 이 술자리에 가서 많이 옆에 있어 봤어요. 뭐냐? 아니 내 자신을 성취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인이다 이거야. 그래서 방탕한 거야. 내 마음대로 하겠다 이거야. 내 마음대로. 이게 술 먹는 사람이에요. 공통점이. 내 마음대로 하겠다 이거야. 그래서 여러분 술을 적당히 마셔라 그런 말씀은 저는 하고 싶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어디 병원에 갔더니 이런 말이 있었다. 술은 한 방울이라도 몸에 해롭습니다. 그러더라고. 좋지 않대요 술이. 예, 의학적으로도. 대신에 약으로 먹는다 한 것은 아마 적절하게 무슨 뭐하고 무슨 다른 물질하고 섞어서 먹는 거겠죠. 여러분 음식할 때 또 술도 붓고 그러잖아요. 그거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에요. 적절하게 잘 중화시켜서 이렇게 농도를 좀 떨어뜨려 가지고 알코올 농도를 떨어뜨려 가지고 뭐 그렇게 해서 음식 재료 내는 거 괜찮아요. 그거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뭐 정말 술 먹는 것 자체가 결국은 뭐냐면은 우리가 건덕을 위해서 먹지만 덕을 세우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 술 안 먹는 거 딱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술 먹으면은 덕이 떨어져. 예수 믿는 사람이 값어치가 싹 떨어져. 되도록이면 한 방울도 안 되는 게 좋아요. 가능하면. 근데 술을 한번 먹었다고 뭐 이거 막 그냥 지옥 간다 그런 건 아니에요. 지옥 간다 그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방탕에서 벗어나라. 방탕에서 벗어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는 것이 방탕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다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육체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하면은 육체의 일이 어떤 일인가 이거를 알므로써 우리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 성령 주도적인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가 보게 됐다 이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육체의 일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드러난 일이 있거들라 빨리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이 육체의 지배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오늘 우리에게 큰 은혜요 축복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에 뭐라고 말했냐면은 이런 자들은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여기에 대한 해석이 분분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하나 원칙이 있어요. 뭐냐면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 안에 육체도 있고 곧 옛사람도 있고 성령도 함께해서 갈등하니까 갈등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드러내 주시면서 우리 자신을 스스로 알게끔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이라도 이 육체적인 일들을 행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가지 못한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혹시 그런 사람이 있거들랑, 그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거들랑, 그걸 빨리 버려라. 그걸 버리지 못하면은 육체가 성령을 지배해서 성령의 은혜로 못 살아서 하나님이 주실 그런 축복도, 이 세상의 축복뿐만 아니라 주님의 나라에 가서 축복도 받지 못한 사람이 된다. 잘못하다가는 그 영혼까지도 상실할 수 있다 이거예요. 조심하거라. 이거는 경고하는 거죠. 주의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번이라도 이런 예수 믿고 나서 한 번이라도 이런 육체의 일을 한 사람은 다 구원받지 못한다, 그런 일은 아니에요. 빨리 벗어나라,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현실적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조명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손을 들고 한번 함께 우리 외쳐보십시다. 숨 쉴 때마다 성령 충만, 걸음을 옮길 때마다 성령 충만, 숨 쉴 때마다 성령 충만, 걸음을 옮길 때마다 성령 충만.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주간도, 남은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육체의 일이 분명하다고 이렇게 15가지로 나열했는데 어찌 15가지밖에 없겠습니까? 더 많은 것들이 우리의 육체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육체 때문에 우리를 성령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고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이 말씀 앞에 세워서 성령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